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의 토라 포션의 제목은 바예라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리고 그가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주님의 오심 또 주님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우리가 물론 더듬어서 그렇게 찾아가는 우리의 약간의 그런 노력과 수고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만큼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계시의 어떤 더 깊은 다음 단계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다음 단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또 당신의 이름을 구체화시켜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어떤 그 계시의 성숙,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라라고 하는 것은 나타나다라고 하는 영어로는 appear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신다,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고요. 또 히브리어 알파벳을 그렇게 그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알파벳을 보면 이게 한자 같은 것이라서 한자 한자가 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알파벳이 이게 이 예라의 어원을 보면 요드하고 아인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알파벳이 쓰입니다. 근데 그 요드는 이제 보통 손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인은 이제 눈 혹은 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손을 보다, 그 손을 보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의 도우심의 손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그 권능의 팔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이 이제 호렙산의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말씀이죠. 여호와라고 하시는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의 어떤 본명이라기보다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어떤 절대적인 존재의 존재가 우리를 자신에게 알리시는 어떤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의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호칭,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본명,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고요. 그것을 이제 알아가는 어떤 그런 과정이고 그리고 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완전하게 알지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다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계시하였을 때는, 드러내셨을 때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으로 나에게 오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인데요.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의미에는 그 가장 강한 의미가 무엇이냐면 함께 하심의 의미가 가장 강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계시는 하나님, 어떤 존재로서 내가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I am that I am 뭐 이렇게 영어로도 번역,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하는 그 말씀도 결국 여호와 그 뭐 예흐어헤 뭐 예흐 뭐 그런 그 하나님께서 이 예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존재하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전에도 존재하셨지만은 지금과 앞으로도 계속해서 계실 것이다. 그러니까 나타나실 것이다.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동행의 말씀을, 그런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하나님들은 막 하나님 그런 그 다른 신들은 그 신들에게 그 사람들이 나가서 멀리 있는 그 신, 저 천상의 신에게 가 닿도록 뭐 재물을 바치고 뭘 하고 뭐 희생을 하고 이러한 것을 해야 되지만은 그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같이 계시기 위해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또 찾아내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또 그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오시는 하나님으로서의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에 계시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내시는 것이죠. 우리가 한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어찌 보면 그저 깊은 잠에서 그저 가만히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내셔서 그 흑암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의 어깨에 있는 짐을 당신께서 나누어 주시고 또 당신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동역자로서 또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최근에 읽은 뭐 좀 감동적인 표현인데 예수님은 우리의 어깨 동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뭐 정말 순수하면서도 너무 아주 강력한 그 지혜를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이제 뭐 전에도 말씀드렸던 그 정형외과 전문의이신 이창우 장로님이 쓰신 그 바디 바이블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그러한 이 글귀인데요. 그분은 이제 이 뼈에 대해서 뭐 우리나라에서 뭐 권위자이시니까 근데 어깨에 대해서 쓰시면서 그 어깨가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깨 동무가 되셔서 우리의 어깨에 지워진 많은 짐들을 나누어 지시고 가신다라고 하는 그 어깨가 얼마나 연약한 뼈인지에 대해서 자신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어깨에 많은 짐들이 그렇게 그 눌리워진 그 상태가 굉장히 어깨에 안 좋은 어떤 그런 상태고 사실 팔을 달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어깨가 굉장히 무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의 어깨 동무가 되어 주셔서 함께 그 짐을 지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씀이요. 굉장히 정말 순수하기도 하고 또 감사한 어떤 표현이죠. 우리는 그 어깨에 대해서 세겜이라고 하는 이 지명에서 아주 잘 그 어깨에 대한 이 계시를 우리가 그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곳이고 또 야곱이 이방인들과 함께 그 어깨 동무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연합하려다가 실패한 그 지점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그 이방인 그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예배의 문을 열어 가시겠다고 선포하신, 그래서 요한복음 이 6장에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하신 말씀을 그 이방의 땅 사마리아와 그 이방 여인에게 그렇게 선포하신 바로 그 세겜, 그래서 같이 우리가 어깨 동무가 되자라고 말씀하셨던 그 히브리 청년으로서의, 또한 이 하나님의 다시 우리를 연모하시는 그 사랑, 세겜이 그 전에 이제 야곱의 딸 디나를 연모했다면 이제는 예수와께서 우리를 연모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바로 그 지점의 연합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 이름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면서, 나는 이제 그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할 때에는 그냥 엘샤다이로 내가 그때는 나타났었다. 이렇게 그냥 전능의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개념은, 이 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능력이 있는 어떤 초월적인 존재, 신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신,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도 다 말하는 어떤 그런 엘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로 나타났다면,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개념의 하나님인데요, 찾아오시는, 당신을 드러내시는, 또 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으로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찾아와서 한 사람 한 사람 당신의 피조물들을 사랑하시고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신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들은 어떤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허상이지만,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상이지만, 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여호와라고 하는 존재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그 사랑, 그래서 여호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성경 전체의 말씀이기도 하죠. 그 사랑이 없이는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심도 없고 동행하심도 별로 불필요합니다. 그 초월적인 존재가,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부족하다고 또 뭐가 아쉬워서 우리를 찾아오시겠습니까? 그건 사실은 그 사람들이 그려낸 신의 개념에서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이야기를 만들더라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우리의 모든 그러한 그 관념을 깨고 그 전능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동행하시고 동역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나는 여호와로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은 임마누엘 되시는 예슈아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요. 그래서 어떤 좀 굉장히 급진적인 이 분들 이 주장을 하시는 분은 여호와가 예슈아다라고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 물론 삼위의 어떤 일체성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고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그게 이 성서의 어떤 문헌학적으로도 크게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또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어떤 그런 연합, 그 고유한 어떤 또 이 사명과 그러한 모습과 색채를 가지고 그 세 분 하나님이 함께 연합해서 한 세 사람을 이루시는 그 본보기라고 하는 그 삼위일체의 계시는 또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교리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 안에 어떤 사명을 두시고 또 의미로서 우리 가운데 계시하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되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그 이름을 알게 해주시는, 그래서 그 바예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알게 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거든요. 우리에게 그 이름을 그렇게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특별한 개인을, 나를 찾아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로 친밀한 사랑의 고백인 것이죠. 함께 하고 싶은 하나님, 늘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혼자서 홀로 그 권능을 행사하시면서 일하시기보다는 우리와 함께
너무너무 더디고 시행착오도 많고 여러 어려움 속에 주저앉기도 하고 포기하는 우리 같은 존재와 나 같은 존재와 함께 그 일을 동역하시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고 하는, 내가 너와 같이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네 곁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일반적인 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 단계에서 이제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늘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 시작하는 어떤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진전을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모호한 의미의 절대자라고 부르는 그러한 그 단계의 하나님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계시고 하시는 어떤 그 친밀한 관계의 하나님으로서 전환되는 그 단계를 주께서 그 이름을 계시하심으로써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와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것은 어떤 그 초월성과 우월성을 강조하는 이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가 되시겠다라고 하는 뜻 아닙니까? 너희를 내가 내려가겠다,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의 어떤 본질, 핵심에 예수와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서 보게 되는데,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주의 사람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와께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 바로 예수와, 그러니까 임마누엘 되시는 그 하나님, 더 낮은 곳으로, 더 친밀한 곳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기나 할까라고 그 흑암 중에서 또 진영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던 그 문둥병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너희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늘 소외되고 미움받고 천대받던 그 세리들과 창기들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너희의 집에 오늘 유하여야겠다, 너와 함께 한 상에 둘러앉아서 먹고 마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그것이 바로 예수아이고요, 이것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어떤 본질이자 핵심입니다.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강력한 의지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가운데 계시된 것입니다. 사실 다른 신들이 어떤 그 영험하고 굉장히 초월적인 어떤 능력이 많아서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찾아가서 그 능력을 좀 우리 가운데 빌려달라라고 선처를 구하는 어떤 그러한 권력자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세상의 왕과 비슷한 모습이죠. 사실은 세상의 왕들과 그러한 그 시스템을 이제 확고히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신화이기 때문에 세상의 왕들의 모습이 더 이제 초월적으로 되면 이제 신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그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그 구조들이 세상의 신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의 어떤 변화를 통해서 엘샤다이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 권능의 하나님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으로서의 이 단계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냥 아브라함에게 벌써부터 그냥 나는 여호와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엘샤다이로 계속해서 나타나시다가
물론 그 개인적인 어떤 그 과정 안에서는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주 면밀하게 보면 그들 가운데 여호와라고 계시하시는 어떤 그 터닝 포인트가 있긴 있습니다. 그 숨겨진 어떤 포인트가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그들 가운데 엘샤다이로 계속해서 나타나시다가 지금 모세와 그의 백성들, 그 출애굽의 백성들의 때에 와서 이렇게 변화되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개인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도 그냥 우리가 하나님 믿던 하나님이라고 하는 좀 뭘까 안개 속에 가리워지고 이렇게 그 퍼져 있는 어떤 그 절대자로서 하나님을 믿던 그 단계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어깨 동무가 되어서 동역자가 되는 바로 그 단계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계시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로 우리 가운데 이 알려주시는 그러한 이 단계가 이제 되어서 6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겠다. 그래서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나는 여호와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여호와라는 말씀의 어떤 의지 혹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로는 빼낼 것이다. 또 두 번째로는 구할 것이다. 세 번째로는 속량할 것이다. 네 번째로는 내 백성을 삼을 것이다. 다섯 번째로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그곳에서 빼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노예된 곳에서. 노예의 삶의 구조에서 우리를 빼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삶의 구조에 대한 문제, 세상의 구조에 대한 문제를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는데요. 우리가 노예된 상태에서 그냥 좀 지푸라기를 더 주시고, 때로는 그 처우를 개선해 주시고, 애굽의 감독관들이나 또 바로 왕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해달라. 이게 보통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간구가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엘샤다이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구합니다. 그냥 애굽에서 잘 살게 해달라고요. 사실 예수님께서 늘 그 성전 앞으로 지나가실 때마다 그 구걸하고 앉아 있었던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예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이 동전 한 입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날 보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자각도 없었고요. 내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나에게 그것을 구하였을 것이다 라고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바랄 수 있는 능력도 사실 우리 가운데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떤 것까지 구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그 노예됨의 한계 안에서만 그냥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합니다. 뭔가를 구하죠. 그 지푸라기를 좀 더 달라고.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라고 하는 말이 꼭 맞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구조 안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에 있어서는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후퇴되는 것이고요. 사실은 거기서 우리를 빼내주시는 이 구조의 전환, 이것이 출애굽의 역사이고 구원의 이 단계의 전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서 별 걱정 없이 노예로 그냥 오래오래 우리의 자손 만대 노예로 계속 살아가는 것은 저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빼내주실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도 어마어마한 어떤 고난과 압박이 있죠. 이 눌림이 우리가 어제 이 디모데 후서에서 나누었던 것과 같이 성도들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돌, 무거운 돌을 이 가슴 위에 올려놓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데 이게 사실은 그 태아가 받는
10달째 되는 날에 이제 나와야 될 때 받게 되는 그 압박과 꼭 같은 압박입니다. 그게 이제 고난이라고 표현이 되는 것인데요. 태아도 폐가 자라기 때문에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가슴이 점점 답답해지는 것이죠. 이 폐가 부풀어 오르고 자라게 되는데 엄마 뱃속에서는 이게 계속 이제 눌림이 돼서요. 그걸 꼭 고난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고생하는 게 아니고 해산되는 것인데요. 거기서 뭔가 이렇게 눌리는 어떤 그 눌림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음 단계로 엘샤다이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관계로 우리가 나아가는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이제 그것을 알게 되고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정말로 가슴이 짓눌리는 것과 같은 이 고난을 성도들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은 약속이 있는 고난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해산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 해산하는 여인이 그 때가 가까웠으므로 근심하고 그 안에 있는 그 아기도 계속해서 눌리면서 왜 이렇게 나의 세상이 이렇게 힘들어지고 나를 짓누르냐라고 굉장히 어떤 번민하고 그러지만 다음 단계로 나와버리게 되면 빼내지게 되면 내가 그때 거기서 어떻게 살았지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구조 안에서 빠져나오기 전까지는 그것을 잘 모릅니다.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역설적으로는 고난 외에는 별다른 그런 길들이 없죠. 그래서 그곳에서 빠져나오는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먼저는 그것을 빼내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러한 그 구조의 변화를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겠고요. 그것은 이제 그 다음의 단계로는 내가 너희를 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구원, 그러니까 그런 노예됨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그냥 어떤 삶의 처지가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속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속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이 무엇입니까? 노예는 노예를 빼내올 때 그냥 빼내오면 탈취입니다마는, 그러나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대가를 내가 지불하겠다. 그러니까 노예를 빼내오는 방법은 돈을 주고 다시 사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노예의 해방에는 반드시 어떤 대가가 지불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속량하시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것이 예수와의 핏값으로 지불하셔서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빼내시는 것을 말씀을 하시죠. 실은 바로 왕은 불법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기 때문에 바로 왕에게 갚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를 속량하실 때에 그 속량의 값을 치르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치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지음으로써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값,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망의 값을 예수와께서 치르시는 것이죠. 그 예수와께서 사망의 값을 치르시는 그 일을 속량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애굽 백성들, 그 안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다 죽음을 당하는 그 날에 어린 양의 피로써 그 장자들을 사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장자들을 사는 이야기가 또한 속량입니다. 그러니까 속량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나는 죄 사함을 받았구나, 내 죄값을 그냥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해 주셨대, 참 감사하다, 이거 다 은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내가 주님의 소유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개념이 나를 천국 가게 하시기 위함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나를 사셨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이 세상의 메인자는 아니지만 오직 그리스도 예수와의 사랑의 메인자로서, 주께 메인자로서, 주님의 소유된 자로서 주님께 완전하게 드려진 존재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에요. 우리가 주님의 예배자가 되고 레위인이 되고요.
주의 성전 가운데 드려진 그 장자로서, 그 대표자로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아주 행복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래서 전에는 막 압제당하던 그 적그리스도, 세상의 권력자, 군왕들, 우리를 늘 노예 삼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던 그 두려움의 대상들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우리의 사랑의 대상인,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와께 나는 당신께 속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그 속량 가운데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너희를 내 백성을 삼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이 나는 여호와로라 라고 말씀을 하신 이 말씀에서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 7절의 말씀에서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어떤 말씀이십니까? 어떤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리시고, 그리고 또한 그 법으로 다스리시는 그 백성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전까지 어떤 구원파적인 교리에서는 그냥 이 세상은 별로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너희를 빼내서 저 하늘나라로 그냥 쏙 들어 올려지게 할 거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식의 계시록을 잘못 해석한, 그 종말론을 잘못 그렇게 이해한 어떤 사람들의 어떤 음란한 생각으로 만들어낸 신화 속으로 우리를 막 그렇게 미혹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은 지금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의 어떤 현세, 그러니까 나의 지금 현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정말로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법대로 살아갑니다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 이 율법, 토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그 한 말씀이 성취되는 바로 그 나라 안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겠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가나안 땅이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마치 그 목판과 같은 곳이어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라게 하시고, 또 거기에서 뽑아서 또 온 열방 가운데 심으시고요. 다시 그것을 거두어 들이셔서 여호와를 향한 어떤 성소, 그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 땅 가운데로 그 인도해 들이시는, 그것이 바로 이 해산의 장소, 그 해산하는 어떤 통로가 되는 그러한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러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백성들, 그 나라는 땅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상정을 하면 땅에 대한 그 모든 언약들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다시 부활해서 계속해서 이 땅에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살게 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땅에 대한 그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땅에 대한 위임이 사람에게, 그 피조물 들인 사람에게 너희가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에레츠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위임이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땅과 같이 가는 것입니다. 땅에서 떠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떠난다라고 하는 것을 땅에 대한 것에서 떠나서 천상계로 올라가고 이 세상은 별로 상관없고 다 불에 타서 그냥 죽어버릴 것이다라고 하는 이상한 어떤 그런 그 거짓된 그 미혹에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을 어떻게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키고 일구어가고, 그 전에는 저주받았던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땅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이스라엘로 바꿀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 땅, 그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실 것이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는 이 자본주의에서는 돈을 벌기 위한 어떤 이 수단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사명이고요. 그러니까 이 산지를, 이 땅을 나에게 주소서라고 갈렙이 그렇게 간청했던 것과 같이 그 땅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그 땅을 너희에게 사명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몇 평 땅, 또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땅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줄로 재어주신 기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사명이죠. 또 교회가 놓여져 있는 땅, 또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열방의 많은 땅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세상의 어떤 사람들의 어떤 거짓된 이야기로는 땅 문서를 가진 자가 땅의 주인이라고 하지만,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임해 주시는, 그러니까 여호와와 그의 백성의 관계에서 그 백성에게 땅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땅에 대한 어떤 오랜 싸움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순간인데, 대적이 빼앗아갔던 땅을 다시 되찾는, 그 빼앗긴 땅을 다시 되찾는 백성의 사명의 이야기가 또한 출애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땅에 대한 사명을 간과하면 그냥 개인의 처지에 머물러 있는 그 이전의 엘샤다이의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 땅에 대한 사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어떤 특정한 지역일 수도 있고, 정말로 어떤 땅의 변화에 대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러한 단계와 또 지경이 열릴 줄을 믿습니다. 야베스에게 주셨던 야베스가 나로 내가 여호와께 복을 얻었다면은 나로 환난을 벗어나 또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말 이전에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시는 땅을, 땅에 대해서 소망하는 것이죠. 갈렙도 그러했고요. 그것이 사실은 이방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그것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로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단계에서는 땅에 대한 위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굉장히 놀라운 약속에 대해서 사람들은, 모세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나, 오늘 9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이제 그 복음서에서도 나오는 말씀입니다만은, 사람들이 세상에 대한 염려, 재물에 대한 걱정, 여러 가지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거 어마어마한 말씀인데요. 사실은 엘샤다이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전환되는 그 역사적인 이것은 무슨 코페르니쿠스의 전환보다도 훨씬 더 큰 어떤 그러한 전환의 시점 가운데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는데 백성들이 시큰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정말 마음도 아프시고, 또 하나님의 이 사랑의 고백에 대해서의 백성들의 이러한 반응이 얼마나 실망스러우셨을까요? 근데 우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어마어마한 고백을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시고, 다음 단계의 그 엄청난 해산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우리는 고작 생각하는 게, 지푸라기는 언제 더 많아지나, 진흙은 언제 이거 다 굽지, 이런 생각 가운데서 그냥 그 엄청난 고백을 흘려보낸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마음이 상했으면 뭐 때문에 상했겠습니까? 벽돌 몇 개를 더 못 굽게 됐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확 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 땅에 대한 언약을, 아니 그 벽돌 굽는 일이 땅에 대한 이 위임과 비교할 때 얼마나 보잘것없는 일입니까? 그거 뭐 없어도 되는 것이고, 그거 앞으로 이제 노예에서 벗어날 건데 그 벽돌을 굽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만,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가지고요. 우리가 상처받는 이유들이 대부분 다 사실은 굉장히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 큰 일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서는 너무 사소한 것들에 그냥 사로잡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상함이 많아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게 되었고, 또 가혹한 노역, 너무 바빠서 뭐 나중에 얘기합시다, 오늘 좀 벽돌을 많이 구워야 돼서 라고 그냥 휙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하나님의 이 사랑의 고백을, 나는 여호와로라, 드디어 자신의 이름을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항상 함께 계시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계시와 땅에 대한 위임을 그 신부에게 주시는, 그 백성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순간 가운데 상처와 바쁜 분주한 삶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오늘날의 현대인이라고 불리는 많은 바쁜 사람들, 또 그 가운데서도 정말 상처가 대물림되고 더 증폭되어 버린 이 상처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상처라고 하는 것을요, 여기서 마음의 상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코셰 루아흐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 코셰라고 하는 것은 잘라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루아흐가 잘라내어졌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루아흐는 성령이죠. 영혼이 상실된 상태를 이 마음의 상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처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그러한 모든 이 우리의 어떤 쓴 뿌리, 이것이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뭐 오늘날 상처를 말하는 어떤 그 일이기도 한데, 그 상처에서 계속 쓴 물이 길어 올려져 가지고요, 계속 그 구조 안에서만 보게 하죠. 그래서 계속 나는 이제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서 이제 피해자고 너무 불쌍한 존재로 계속 되어버리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면, 이제 그런 상처가 더 이상 나를 상하게 하지 못하고 나를 찌르게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왕의 존재. 그래서 예전에 막 그 문제되었던 것,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그런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건져내십니다. 그래서 전에는 버거웠던 그런 싸움들도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게 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전에는 내가 너무 매여 있었던 어떤 그 삶, 하나님보다, 또 하나님의 이 고백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됐던 그러한 모든 헛된 매임들을 다 이제 풀어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이 여기에서 실망하시지 않으시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바로에게 이제 가서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도 백성들에게 말하다가 지쳤죠. 백성들 아무도 믿지 않으니까요. 여호와 하나님, 엘샤다이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거 우리도 세상에 가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합디다. 엘샤다이 하나님이 아니고요. 이렇게 말을 하면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들 겁니다. 대부분은. 그리고 별로 짧게 끝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또한 바로 왕에게 가서 이것을 전하라 말씀을 하실 때 모세가 여기에 대하여서 백성들도 이것을,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않았거든, 하물며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라고 하면서 모세도 여기에 대해서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니다. 모세가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열등감이 있는데요,
왜 이런 열등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모세의 어떤 이 출생과 성장 과정 가운데서도 그러한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입이 둔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기가 오랫동안 이렇게 그냥 자기 자신을 규정되어 온 세상 속에 또 그런 환경 속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일 겁니다. 어쩌면 이 자신의 어머니, 친어머니인 이 히브리인들 안에서 자라왔기 때문에요. 그래서 무언가 그런 오히려 이 입이 그렇게 둔했을 수도 있고 말이 좀 뭔가 정말로 이 말을 더듬었을 수도 있겠고요. 여러 가지 어떤 의미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 사실은 바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파라오라고 하는 원래의 이름의 뜻은 그 애굽어로는 큰 집에 산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큰 집 사시는 분 이렇게 표현하면 무슨 대통령을 표현하거나 왕을 표현할 때 그런 말을 합니다만 파라오가 꼭 그런 말인데 그런데 그 파라오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이 히브리어의 이름에서는 이 패는 입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라는 악하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입이 악하다. 그게 이제 파라오라는 그 의미의 히브리적인 그런 풀이가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파라오가 입이 악한 자인데 모세가 자기가 입이 악하다라고 입이 둔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말고 그냥 전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았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것은 사실은 미래의 일들을 지금 현재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고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선포가 먼저이고요. 하나님의 이 말의 선하심은 이 말로 먼저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열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 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지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이 말을 선포할 자들로 우리를 보내시고 세우십니다. 우리는 이제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또 더 나아가서 예수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러한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포자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로 그 다음 단계의 관계 안으로 부르셔서 땅을 위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그러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주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시겠고 또 우리를 그렇게 그 다음 단계로 해산시키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소망하고 우리가 밝아오는 새해에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모든 다음 단계의 일들이 우리 안에서 성취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